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삭막한 사막이라도 물이 들어가면 사막이 변화해서 옥토가 될 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은 모든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물을 흡수하지 못하면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몸에는 70%가 물이라고 하죠. 근데 묘하게도 1% 내지 2%만 물이 부족해도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어쩌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살 수 있지만 물은 먹지 않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물이 5% 정도가 모자라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물이 12%가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물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은 불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묘하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불 같은 역사로 표현하고 물 같은 역사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얘기지만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미국의 국립과학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질병은 상당수가 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잘못 먹었거나 물을 먹지 않거나 물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몸의 체내의 모든 것이 불균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고정적으로 꾸준히 먹어주면 있는 질병도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물을 잘 먹는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너무 욕심내도 안 되고 적당량, 자기 수분에 자기 몸에 맞는 양, 어떤 분은 하루에 2리터를 권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사람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몸집이 작은 사람은 2리터가 많을 것입니다. 몸집이 큰 사람은 2리터가 모자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도시가 대부분 물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가면 한강이 있죠. 세계 어떤 나라든 간에 큰 도시에는 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물이 흐르고,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강이 다 살고,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고, 그리고 강가에는 가을나무가 가시를 계속적으로 맺고 그 잎사귀가 약이 되고, 그 강에는 고기가 많고 이 고기를 어부들이 건져내더라. 이것은 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강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흘러들어가면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족속이든지 다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들을 건져낸다는 것은 바로 어부들은 영적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물이 흘러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주님의 보혈피가
이 세상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를 때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들어가면, 주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 물과 보혈, 이 관계를 성경은 계속적으로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확히 밝혔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예수님께 오면은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이 물은 받을 성령이다. 성령을 물을 먹듯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갈증이 없는 삶을 살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염두에 두면은 몇 가지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어딘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에스겔이 받은 바 계시가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에스겔은 25살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 중에 잡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30살이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2년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5년의 세월이 지나도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렸습니까? 어떻게 해서 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우리 민족은 돌아가지 못합니까? 사실 하나님이 정한 기간은 70년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지만 에스겔의 생각에는 한 세대 1.5세대가 지나야 되는데 에스겔은 지금 금방 돌아갈 줄로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이 정말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아무리 타락됐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갈대아인 저 야만족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켜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그 에스겔이 이미 바빌론 땅에 가서 지금 5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이야기를 환상 속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태양신, 이런 신들을 섬기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성전 안에서 온갖 추잡한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망하는 겁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골이라는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골짜기 들어가 보니까 그 골짜기 속에 사람의 뼈가, 마른 뼈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너무 기가 막히죠.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사람이 말랐는데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 살겠나 하면 그거는 의사 잘 만나면 좋은 약 먹으면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마른 뼈가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대언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을 시킵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니까
뼈가 일어나서 뼈와 뼈가 막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부 여러분 의사들을 보면은 사람 몸을 신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뼈대가 있죠. 뼈대. 그래서 그 뼈를 보고 자기들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뼈들이 따닥따닥 소리가 나면서 막 그 산골짜기 있던 모든 뼈들이 다 골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또 대연을 하니까 바람이 불어오더니만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사람 살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건장한 군인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놀랍게도 그 마른 뼈다귀가 뼈끼리 다 맞아지고 살이 가죽이 덮이고 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군대가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로 살아 일어나더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장차 지금 현재는 에스겔의 눈앞에는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 같지만 장차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군대로 살아날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의 환상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영적인 것입니다. 이미 성전은 다 뜯어지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장차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전 세계 전 민족이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데마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기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의 삶은 갈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 돈을 많이 가져도 돈으로 만족할 수 없고 권력을 가질 사람 권력을 가져도 권력자 위에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 또 대통령들이 또 있으니 이 세상에는 이 어떤 사람도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만족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족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오늘 말씀같이 성령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또한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가 모자라는 것 같고 맨날 짜증스럽고 속상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강물이 그 심령 속에 차게 되면은 그러면 참 만족이 심령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옛날 얘기지만 김응룡이라는 스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있어요. 고향에 돌아오니 참 만족합니다. 고향에 돌아오니까 참 만족합니다. 그분은 머리 깎고 스님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전도지 한 장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는 불교에 심취했던 것 이상으로 기독교에 심취했어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나의 고향은 나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만족하더라 이거죠. 불교에서 머리 깎고 중이 되었을 때도 만족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족하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텐 골드라는 덴마크의 유명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사실상은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지 않고 성령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정상적으로 어버이 주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덴마크에서 유명한 크리스텐 콜더라는 선생님은 바로 우리나라의 방정환 선생님처럼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주는데 늘 그분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이 콜더 선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냐,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요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적으려고 메모지도 준비하고 볼펜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너무 강의 듣는데 심취하다 보니까 하나도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콜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야, 땅속에 있는 하수관은 표시를 해야 거기에 하수관이 묻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네 심령 속에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싹이 나고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메모하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수 강은 점점 더 풍성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 중에도 강물이 계속 흐르는 강이 있고, 어떤 강은 비가 오면 흐르는 건천이 있죠. 건천에는 생명수가 별로 못 살아요. 자풀만 우거지죠. 그러나 정말 생수가 흘러가는 그런 계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강 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강물이 곳곳에 많이 흐르고 있죠. 잘 마르지 않습니다. 산이 많고 강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자주 오는 편이죠. 세계 모든 나라들을 비교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참 비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생명수 강가에서 농사를 짓든지 고기를 잡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수 강, 이 교회라는 것은 생명수 강이에요. 영적으로 생수가 흐르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갈증을 느낀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데도, 그런데도 맨날 세상적으로 얽매여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하나의 어떤 결심을 해도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는 징검다리 교회 출석, 왔다리 갔다리, 이런 신앙생활은 아직도 생수를 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에스겔을 불러서 한 상을 보여주죠. 물을 측량해 봤습니다. 한 번 측량을 딱 하니까 처음에 흘러나올 때 생수가 발목에 오더니, 두 번째 측량하니까 무릎에 오더라, 세 번째 측량하니까 허리에 오더라, 네 번째 측량하니까 사람이 발을 땅바닥에 디딜 수가 없어요. 물이 창일했어. 물이 너무 많았어. 이게 성령의 점진적인 단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인들 중에도 교회를 왔다 갔다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째 보면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말씀대로 보면 발목에 성령이 왔다. 여름철 바닷가에 가도 어떤 사람은 그 수영복 입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막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옷도 안 벗어요. 요래 다리 요래 걷고 바닷가에서 발목만 물에다 잠가가지고 찰싹. 교인들 중에도 발목에 성령이 온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이에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찬송도 안 불러요. 전도는 더더욱 못해요.
발목에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또 발목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면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신자면은 벌써 아마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는요, 허리에 왔다는 것은 허리는 힘, 능력,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있다 이게요. 힘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무찌를 수 있고, 병 들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병 낫는 기적의 체험도 하고, 그야말로 내만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단계는 참 물속에 들어갔지만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발을 땅 속에 디디면은 물에 빠져서 죽겠죠. 물이 창이란 겁니다. 큰 물입니다. 거기서는 고단수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수영하는 거죠. 수영의 실력이 있어야 큰 물 속에서는 살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바로 성령의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세상, 자기 자신도 세상도 거의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건세나 엑스타시 다 소용이 없어.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참 코로나 시대이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자라고 표를 삼았는데, 이렇게 표를 정한 이유는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두가 다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사명자가 돼야 되겠다. 이제 우리 노회가, 임시노회가 화요일 날 영양교회에서 열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장립사님 4분이 장로고시 시험을 쳤는데 합격자 발표를 못했어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를 하고 다음 주일 날은 예배 마친 다음에 당회를 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사명자를 다 찾아내고 훈련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요즘 며칠 동안 쭉 살펴봤어요. 이 서리 집사님들도 장립주사로 빨리빨리 장립주사가 되고 교회 봉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도 자라요. 근데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는 안 나와 버려요. 교회를 안 나와요. 나는 뭐 장립주사 될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이 처음부터 주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야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뭐 제가 이런 주제를 정하고 주일날 오후 같은 때 이렇게 둘러봅니다. 왜 집사님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 그냥 여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 그냥 평생 살면 안 돼요. 바보짓이요.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권사님이 되셔야 돼요.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집사님이면 서리 집사로 끝나지 말고
서리는 뭐예요? 임시집사, 임시집사. 그걸로 끝나지 말고 다 장립집사가 돼야 돼. 그리고 교회가 또 필요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장로로 피택이 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단단한 교회가 되어져요. 그냥 왔다 갔다가 주일날 교회 1시간 예배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어, 이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모두가 다 사명자가 돼야 돼. 다 사명자가 돼야 돼. 그래 사명자가 돼가지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래가지고 전부들 자기 한 사람이 쫄병이 아니고 완전히 사관 학교처럼 전부 장교가 돼야 돼. 전부 장교가 돼야 돼. 예, 그렇게 할 때에 그 교회는 모두가 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도 또 훈련도 좀 받고 강사들도 좀 멀리 있는 분들도 모셔와서 좀 교육도 시키고, 우리 지역에 뭐 강사들을 쉽지가 않아서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도 훌륭한 분들 좀 모셔와서 강의도 좀 듣고 말씀도 듣고 열심도 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마음속에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아마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금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잡혀서 가는 그 얘기를 하는데, 한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를 따라와서 교회에 왔다가는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애를 달래느라고 왜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지장된다, 울지 마라 간데도 말을 안 듣고 자꾸 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얘기를 할 때 애가 막 큰 소리로 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보고 말했어요. 얘야, 너 어디 아프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애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큼 그 말씀에 심취되어 가지고 그 말씀을 듣습니까? 이 아이가 후에 프레센스라는 유명한 미국의 문학가가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어린 아이 심령이지만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어린 심령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7살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저 강원도 무슨 못이죠? 항지연못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저 부산까지 낙동강 510.4km를 흘러갑니다. 영남 지역을 관통해서 남해까지 흐르는데,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 강 때문에 그야말로 근대화, 산업화의 동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니까 다 사는 겁니다. 놀랍게도 은혜가 민족 속에 이 땅 위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강물에, 생수의 강물에 우리 몸을 충분하게 잠그어야 됩니다. 교황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알리바마주의 셰필드라는 철제 공장에서 한 젊은이가 펄펄 지금 철물이, 그 얼마나, 용광로에서 나오는 철물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나오는데 실수로 그만 한 청년이 빠져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얼른 건져냈지만 이 청년은 죽습니다. 병원에 옮겨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을 건져냈을 때 이 사람들이, 건져낸 사람들이 다급하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개 빨리 와봐. 그리고는 여기 지금 청년 샘물에 빠졌다가 이제 건져냈는데 지금 죽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좀 해줘봐.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죽어가는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만 이 청년이 말을 하려고 뭐 하는데 머리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말을 못하고 그만 이 청년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크리스찬 청년이 눈물을 흘려 울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나의 동료가 죽어갈 때 내가 무언가를 말해야 되는데 내 생활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내 삶이 다 깨져버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 혀를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울부짖었어요. 내가 죽어가는 이 청년에게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내 생활이 깨져버리고 내 삶이 깨져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내 입이 열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 혀가 열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시기에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내 입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한테든 간에 믿음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죠. 최봉성 목사님 생각이 나죠. 옛날 어른입니다. 기독교 초창기에. 요즘에도 그렇게 한 사람인데 요즘에는 잘 안 맞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어요. 새벽 4시만 되면은 그분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 들어가기 전부터 예수 천당을 외쳤어요. 이 사람은 뭐 하루 종일 전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웃기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일본 순사가 말 타고 지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예수 천당을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말이 놀래가지고 뛰는 바람에 순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순사가 화가 나니까 이 최봉성 목사님을 붙들고 파주소로 가가지고는 매를 때렸어요. 몽둥이로 때렸어요. 근데 몽둥이에 맞으면은 아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한 찰 때리면 예수, 또 한 찰 때리면 천당 하고 감을 질렀어요. 이러니까 이 일본 파주소 소장이 뭐 그 사무실이 시끄러우니까 내다봤어요. 왜 그러냐? 이놈 영감댕이가 과음을 지른 바람에 내가 말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이놈 혼 좀 내주려고 했겠네. 이 건드리면 막 예수 천당 과음을 지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소장이 물어봤다 아닙니까? 그 영감님은 왜 그렇게 매를 맞아도 예수 천당을 외치냐 하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나한테는 예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꽉 찼으니까 여러분 물 한 그릇 가득 채워놓고 흔들면 물이 쏟아지지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는 예수가 꽉 찼기 때문에 그 파주소 소장이 내보내라. 예수쟁이 때문에 시끄러워 안 되겠다. 내보내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얘기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돼 있어야 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생수의 근원이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그곳이 생수의 근원이다. 교회에 와서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면 세상 어디 가서 만족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만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그거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의 갈증을 없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물만 있으면 되는데
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생수 아닙니까? 우리가 생수만, 내 심령 속에 생수만 가득 차면은 뭐가 더 부족하겠어요?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생수가 차고 넘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